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말씀도 책망의 말씀도 모두 감사함으로 받아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성장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하기에 두려웠던 고린도 지역이었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하나 둘씩 생겼고, 그 중에는 고린도 지역의 부자들, 권세자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중에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교회는 신령한 예배 그리고 신령한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는 모든 교회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성장은 했지만 성숙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몸집이 커지는 것과 같고, 성숙은 그 커진 몸집을 조절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장했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절 말씀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헬라어로 지혜라고 하면 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소피아가 아니라 프렌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렌이라는 단어는 사고 판단의 영역으로 이해, 판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악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되라고 말씀하고, 지혜에 대해서는, 즉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어른은 깊이 이해하고 깊이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생각이 그리 깊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화나면 화내고, 다른 사람의 어떠한 것이 좋아 보이면 그냥 뺐습니다. 이럴 때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가르침을 줍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아이가 뺏겼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지, 화나고 때리면 다른 아이의 마음이 어떠할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가르침을 줍니다. 아이의 생각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지만 어른의 생각은 다른 사람까지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방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 방언을 공적인 장소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공적인 장소에서 했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세우려 함이라고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하려는 마음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을 하는 성도가 있었지만 방언을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공적인 장소에서 크게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방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하는 성도들은 놀라든지 말든지 그냥 방언을 했습니다. 즉, 자기만 생각하며 방언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 말합니다. 어른처럼 생각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장과 함께 성숙함이 자라나야 합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숙함이 자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황금률에 대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여 먼저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여 먼저 베풀어 주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황금률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의 입장을 깊이 생각해 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봅시다. 내가 힘든 것, 내가 어려운 것, 내가 당한 것도 있지만 그가 힘든 것, 그가 어려운 것, 그가 당한 입장도 한번 헤아려 봅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율법은 구약 성경을 통칭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점령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자들은 외국인이었기에 그들의 말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점령한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기들의 말로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처럼 들렸고 이 방언은 신비한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저 비웃는 조롱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조롱의 말로써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마치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있는 표적처럼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면서 방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 구절을 한 절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맥 속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 앞에 있는 21절을 보시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조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방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22절 말씀을 이해해 본다면 이는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표적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방언을 공개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불신자들이 더욱 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심판으로 이끌 수도 있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방언을 하는 성도들을 향해
아주 강한 어조로 미쳤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광란의 축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통제력이 없고 자제력이 없는 모습을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면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이를 깊이 생각하여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통제력이 없었습니다. 내가 좋으면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큰 소리로 방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야외에서 집회를 할 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가질 때 우리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좋다고 하여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좋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의 귀에 소음과 같은 것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방언과 같은 신비한 소리가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의 능력은 있지만 그것을 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성숙함이 전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에 절제가 있습니다. 이는 절제가 없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가 온전히 맺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절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통제해야 합니까? 이를 위해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절제의 열매, 통제되는 열매가 맺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언을 아무 때나 사용하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성숙함입니다.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함으로 행동하고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그 성숙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언의 장점은 우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에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늘 은혜로운 말씀, 사랑의 말씀, 감사의 말씀만 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고 듣고 계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망하는 말씀들이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성숙하라는 책망의 말씀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을 받고 옳고 그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들, 부끄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것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고 판단받고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되면 진실로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경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망과 판단과 그 숨은 것이 드러나게 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잘 경배할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찔림을 받으며 그 말씀을 향해 진실로 돌아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고 그 엎드리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림을 받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음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할지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찔림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모습을 통해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숙함으로 그리고 말씀 앞에 찔림으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신앙의 성장과 동시에 성숙함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는 깊은 생각, 성숙함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 찔림을 받으며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불신자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